샬롬 알레켐, 하브레이 토라, 토라의 친구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파라샤 바이실라흐, 그가 보냈다 라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물론 선물도 보냈고 사자도 보냈고 해야 될 말들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밤 야곱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밤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밤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붙잡을 사람도 뭔가에 의지할 어떠한 전략도 도망칠 길도 없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홀로 남기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버리심이 아니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립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이름으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씨름했습니다. 과거와 씨름했고 두려움과 씨름했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다가올 때 야곱은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지만 그의 손에는 새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오늘 바이실라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의 현실, 상황, 과거의 아픈 상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다루고자 하시는 야복강 나루 앞에 그 어두운 밤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야곱처럼 밤을 피하지 않고 새벽이 올 때까지 붙들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이실라흐, 그리고 그가 보냈다. And he sent.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아비누 말케이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파라샤 바이실라흐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세워 주시옵소서. 야곱을 밤으로 인도하셔서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며 새벽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울람 아시르 키데샤누 베미츠보타부 베치바눌라소 베디브레이토라. 우리를 당신의 명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도록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주 우리의 하나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파라샤 바이실라흐, 유대력으로 5786년 키슬레브월 16일, 양력으로는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파라샤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책을
기쁨으로 활짝 펴시고 큰 소리로 읊조리며 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토라 모세오경 말씀 창세기 32장 3절에서 36장 43절까지 말씀, 하프타라 선지서 말씀, 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파라샤 바에제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어떻게 하란에 있는 그의 친척에게 도망했는가에 대해 우리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누었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는 중에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의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 도착한 후에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을 위하여 7년간 라반의 농장 일꾼으로 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의 외삼촌은 그를 속여서 그의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하도록 하고 라헬과의 결혼의 권한을 얻어내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자매는 그들의 여종을 포함하여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때론 다투며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한편 야곱은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 6년을 더 일하여 결국 외삼촌 라반의 압제와 속임수로 총 20년을 산 후 라반에게서 도망하여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2장 1절 말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창세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왜 야코브 할라크 레다르코 바이프 기우보 말라케 엘로힘.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길로 갔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목해야 될 히브리어 단어는 바이프 기우보, 그를 만났다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파라샤 바에제 마지막 구절에서 히브리어 성경 본문은 본문이 허락하는 여백을 채우게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없는 장면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늘 독자에게 문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며 탐구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고 번역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은 바이프 기오보, 만나다가 아니라 부딪히다, 치다, 갑자기 맞닥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프 기오보, 이 단어 안에는 파가라는 글자가 내포되어 있으며 그를 때렸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때림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강한 접촉 동사이며 부딪히다, 치다, 갑자기 맞닥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부딪히듯 맞닥뜨렸다 라는 의미가 가장 정확합니다. 랍비 라시는 이 천사들을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 사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미드라시는 질문합니다. 맞이하러 왔다면 왜 부딪히는 표현을 쓰는가? 창세기에 대한 고대 유대 해설집 베레시트 라반은 이렇게 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 계산과 자기 길로 걷고 있었다. 그래서 하늘은 말로 설명하지 않고 길을 막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서
바이프 기호보는 우연이 아니라 방향 수정의 언어입니다. 하늘은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먼저 멈추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갑작스러운 충돌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신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의 의가 강하여 듣지 않을 때 바이프 기호보 부딪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창세기 32장 2절 말씀, 히브리 성경으로는 창세기 32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본문에서와 같이 야곱은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 부릅니다. 미드라시는 묻습니다. 왜 야곱은 한 진영이라 말하지 않았는가? 유대 현자 랍비 라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반의 땅에서는 그 땅을 맡은 천사들이 야곱을 지켰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새로운 천사들이 그를 맞이했다고. 즉 마하나임은 천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유대 전승은 말합니다. 야곱은 이때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상태, 하늘과 땅,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 있었다고. 그리고 랍비들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안정된 중심에 있을 때보다 경계에 서 있을 때 그를 부르신다고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흔들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마하나임, 두 진영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부르심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바이실라우 야코브 말라킴 레파나브 엘 에사부 아히브 아르짜 세이르 세데 에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개역개정 기준 창세기 32장 3절, 히브리 성경 기준 32장 4절로 파라샤 바이실라우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이 말라킴을 보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히브리어 단어 말라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라킴, 하나님의 천사, 인간 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말라킴은 단순히 천사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말라크, 보내다, 임무를 맡기다 라는 뜻입니다. 즉 말라킴은 본질적으로 보냄받은 자, 사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성경은 사람이라고 쓰지 않았는가? 랍비 라시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말라킴 마마시, 진짜 천사들이었다. 왜냐하면 바로 앞 구절 마하나임에서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말라킴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대한 유대 고대 해설집 베레시트 라바는 더 깊이 있게 말합니다. 야곱은
도망자에서 약속의 상속자로 넘어가는 경계의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에는 이미 하늘과 땅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낸 사자도 단순한 인간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권위를 가진 사명자여야 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말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먼저 하늘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닥쳐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 고난 앞에서 무엇을 먼저 보내나요? 변명인가요? 계산된 말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움직이려는 전략인가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기 전에 말라킴을 보냈습니다. 말라킴, 보냄받은 존재. 하늘의 사명을 지닌 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움직이기 전에 하늘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계산이 아닌 성장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전쟁 한가운데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있었다. 와우! 대단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네요. 야곱은 씨름 선수도 아닌데 어쨌든 모르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3절 4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으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야곱은 먼저 천사와 싸운 후에야 형을 만나러 갑니다. 이 순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야곱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났을까? 왜 인간의 문제 이전에 영적 존재와 싸워야 했을까? 야곱이 싸운 존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야곱이 먼저 싸운 존재는 에서의 사르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 천사는 에서의 사르, 즉 에서의 영적 수호자입니다. 사르는 물리적 현실 뒤에서 민족과 권세, 시스템을 대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유대 전승은 이 천사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탈무드 훌린 91의 미드라시와 랍비라시는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야곱과 싸운 이는 에서의 사르, 그의 이름 사마엘, 그는 사탄이며 고소자이며 대적자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서의 살은 놀랍게도 대적자 곧 사탄적 고소자의 역할을 합니다. 즉 야곱은 단순한 천사와 싸운 것이 아니라 에서의 영적 뿌리 사탄적 고소자와 직접 씨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 곧 밤낮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야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기꾼이다. 장자의 축복은 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밤에 씨름했는가? 미드라시 베레시트 라바는 이 씨름이 밤새도록 지속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은 이 세상의 어둠과 유배의 시대를 상징한다. 즉, 야곱의 씨름은 단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역사 속에서 겪게 될 영적 전쟁의 예언적 그림자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예언적 그림입니다. 랍비 시몬 바 요하이가 저술한 조하르는 말합니다. 이 싸움은 메시아의 때까지 이어질 이스라엘과 사탄의 전쟁을 내포한다. 그리고 대적자는 창세기 32장 26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보내라. 참 순간 납득이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만 열심히 싸우다가 갑자기 본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헛웃음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싸우던 분이 싸우던 천사 그 사르가 잘 싸우다가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싸우다가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신을. 유대 전승은 이 말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해석합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사탄은 해가 뜨면 모든 권세를 잃습니다. 빛은 진리와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빛 가운데서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럼 왜 야곱의 환도뼈를 쳤는가? 창세기 32장 25절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탈무드 훌린 91A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도뼈는 자손을 잇는 힘을 상징한다. 즉 사탄은 야곱을 완전히 이길 수 없자 미래 세대, 즉 이스라엘의 지속성 자체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즉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까지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2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통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정체성이 됩니다. 그 천사는 야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을 지속적으로 고소합니다. 너는 사기꾼이다. 장자의 축복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식입니다.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며 그는 끊임없이 장애물을 높이 쌓아 놓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은 말합니다. 장애물은 클리파, 껍질이 다 깨지면 선함이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클리파, 껍질이란 뜻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서 토라 포션에서 또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밤이 끝날 때까지 붙잡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야곱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장면에서 영적 법칙이 드러납니다. 대적자는 축복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랍비 시몬 바 요하이가 저술한 조하르는 말합니다. 고소자는 패배할 때 축복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32장 28절 그는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 장면을 랍비 라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속임으로 얻은 축복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인정된 축복이다. 야곱은 사루와 싸운 후에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에서는 칼을 내려놓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늘 위에서 고발이 멈추자 땅 아래에서도 전쟁이 멈췄다. 이것이 토라의 무사르, 교훈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라. 영적 승리 없이는 물질적 승리가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기셔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고 논리로 설득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 때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전쟁은 말재주로 이기지 않습니다. 전쟁은 경험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기며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전쟁을 치룰 만큼 토라 이 말씀을 사랑하고 온몸에 새겨 분별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군사로 싸우고 있는 하레디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칼보다 기도로 서 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 대한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선에 발을 들이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위에서 결정이 내려지게 만드는 전쟁의 참전 선언입니다. 하늘 위의 세계를 움직여 땅 아래의 세계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로 항상 힘쓰고 깨어있으라. 우리는 단지 육체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도 더 크고 매우 중요한 전쟁일 수 있습니다. 파라샤 바이실라흐에는 구속과 메시아의 날에 관한 깊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와에라츠 에사우 리크라토 와에 하베케우 와이폴 알 차와라우 베이샤케우 와이부쿠.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그를 껴안고 그의 목에 엎드려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이 함께 울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둬야 할 히브리어 단어는 바이샤케후,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위에 점들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죠. 기억해 두세요. 바이샤케후. 점이 찍힌 단어 바이샤케후. 바이샤케후 단어를 보면 단어 위에 이렇게 점들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가 그에게 입맞추었다라는 바이샤케우라는 단어는 토라에서 모든 글자 위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랍비들은 말합니다. 토라의 점 하나는 1000개의 설교를 품고 있다. 미드라시 베레시트 라바는 이 점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본문 안에 숨겨진 긴장과 이중적 의미를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어떤 랍비들은 말합니다. 그 순간 에서의 마음에 자비가 일어나 야곱을 진심으로 입맞추었다. 그러나 랍비 야나이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점이 필요한가? 이 히브리어 단어 바이샤케우에 왜 점이 필요한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에서는 입맞추러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을 물려고 왔다. 와우, 굉장히 놀라운 답변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입맞추다와 물다, 입맞추다 바이샤케우, 물다 바인샤케우, 이 두 글자는 단 한 글자의 차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영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라시 베레시트 라바 78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삼키려 했으나 야곱의 목이 돌이 되었고 그의 이는 무뎌졌다. 와우,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입맞추는 척하며 그의 목을 물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야곱의 목이 기적적으로 대리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왜 하필 대리석일까요? 왜 철도 아니고 놋도 아닐까요? 유대 랍비들은 정결법을 들어 설명합니다. 돌로 된 그릇, 특히 단단한 돌은 히브리어로 투마와 타하라, 즉 부정과 정결의 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징입니다. 에서는 야곱 안에 자신의 독, 자신의 철학, 자신의 악한 삶의 방식을 주입하려 했지만 야곱은 그 어떤 부정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은 외부의 악이 들어올 수 없는 단단한 대리석이 되었습니다. 미드라시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순수함을 지킬 때 악한 영적 세력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에서는 힘으로 야곱을 이기지 못했고 도구로도 감염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을 지키는 거룩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랍비 전승은 이 장면을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 선지서는 오바다서입니다. 오바다 1장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며 왕권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랍비들은 말합니다. 에서의 입맞춤은 잠시의 위장일 수 있으나 야곱의 정결은 마지막까지 보존된다. 브릿하다샤 신약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앞당기리라. 야곱의 목이 대리석으로 변한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속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외부의 악에 감염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이 대리석 목을 가졌다는 것은 메시아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악의 입맞춤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예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모두는 에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야곱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릇이 될 때 구속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바다 1장 21절에 대해 랍비 라시는 모시임, 구원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메시아의 날에 일어나 에돔, 에서를 심판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랍비 라닥은 매우 중요한 대비를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역사에는 화해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마지막 날에 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3장의 긴장입니다. 와이샤케우, 점들이 많이 찍혀있는 히브리어 단어 와이샤케우. 겉으로는 입맞춤, 그러나 점들이 말하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바이실라의 포옹은 오바다의 심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저 연기할 뿐입니다. 또 랍비 히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의 힘은 순간적이며 야곱의 힘은 도덕적, 영적 지속성이다. 바이실라에서 야곱은 군대를 모으지 않고 말라킴을 보내며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이 선택이 왕권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오바다의 선언으로 기결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면 구원자들이 시온에 오를 것이고 왕권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다음은 아바트 암미 랍비 이작 샤피라의 메시지 영상을 함께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샤ባት 샬롬 전합니다. 마지막 세그먼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슈브 유럽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후원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드렸지만 소중한 시간 중 몇 분을 내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곳에서 유대인들, 주로 초정통파 유대인들과 정말 많은 만남을 가졌고 그들과 마지막 때, 즉 아리트 하야밈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두 가지 종류의 구속, 집게울라, 즉 아키샤나와 베이타에 관한 것입니다. 아키샤나 구속은 앞당겨지는 구속입니다. 베이타는 정해진 때에 오는 구속이고 우리는 지금 아키샤나의 일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레딤과 이야기할 때 어떤 이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알리야함으로써 메시아 도래를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어를 말하는 우리는 메시아의 도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연시키는 이유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레딤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고쳐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몫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질문은 특히 파라샤트 바이슐라흐에서 우리가 꼭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메시아가 모든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몫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오늘의 파라샤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듯이 성경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앞서 400명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앞당기는 구속, 즉 아키샤나에 가야 하는지, 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0월 7일에 일어난 어떤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10월 7일에 형제자매 여러분, 에서의 400명이, 이것은 400마리의 악마를 상징하는데 그들이 하늘로부터 포털을 열었습니다. 게마트리아에서 숫자 400은 다시 말하지만 예언은 순환적입니다. 에서는 400명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400은 히브리어로 카쉬, 카쉬,
인데 쿠프와 신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건초를 의미합니다. 제가 에돔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단어에 대해 많이 언급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날에는 그 건초가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게마트리아 400의 건초가 지금 완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그 400마리의 악마들은 이름이 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번 주 토라 부분에서는 야고비에서의 천사와 싸우고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도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멸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보듯이 야곱은 에서를 아도니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에서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해 이 사람이 아도니 주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고 이 사람이 주인이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색다른 차원의 주인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와 싸울 때를 주목해 보세요. 바이카햄, 바야비렘, 하나할, 바야베르 에트, 아쉐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내를 건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시내라는 단어는 나할이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체르 헤세드 레알라핌, 즉 다시 말해 누, 헤트, 라메드, 그는 수천 명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 쫓고 있는 그 400명의 남자, 그 400명의 악마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신에게도 베푸세요. 은혜를 믿으세요. 테힐림 136편을 믿으세요. 럴람 하스도, 그리고 메시아 예슈아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믿으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 유럽에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위험해도 말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당할까? 은혜로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 400명의 남자들, 에사브의 악령 대천사 곧 하사탄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대적하세요. 브릿하다샤 신약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여러분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합시다. 슈브 유럽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샤밧 아침 등록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샤밧 샬롬.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랍비 이삭 샤피라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선지서 오바다 1장 17절에서 21절까지로 정리해 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셔도 좋고,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을 꼭 잡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 치유와 위안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 지향을 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그 순간 우리 삶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드넓은 에덴 동산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에 즉시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밤이 사라지고 씨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에덴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밤을 통과했고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씨름의 자리에 섰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내적 싸움과 극복과 성장,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서려는 발버둥, 그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을 바라보고 새겨야 합니다. 야곱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탄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씨름했던 자가 아침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밤이 끝날 때까지 씨름하십시오. 사람, 육신과 세상과 싸우기 전에 사탄과 먼저 싸우십시오. 영을 먼저 세우십시오. 상황을 붙들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야곱처럼 담대히 선언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바이실라의 토라와 성경과 유대 전승이 함께 증언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고소자는 침묵하고
대적자는 물러가며 심지어 원수의 입으로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놓지 말고 말씀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놓지 마십시오. 비록 밤에는 씨름이 있지만 새벽에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우리 모두가 빛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의 함성을 높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순종과 번성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아멘. 바루카바 베쉐 마도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샤bat 샬롬, 샤bat 샬롬. 하작, 하작, 베닛, 하잭.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찬미 받으소서. 아멘. 이번 한 주도 세상과 씨름에서 꼭 승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말씀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힘내요.